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혹은 중국이나 혹은 북한에 다니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시거나 혹은 쿠바와 같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자칫하면 국가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뺏어가거나 정한 시간에 내가 필요할 때에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찾기 어려운 상황이 꽤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낮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전쟁이 빈번하였고 전쟁으로 인하여 통치자가 바뀌면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하여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이 돈을 노출시키기를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시절은 과도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자신의 것들이 맡겨진 은행 자체가 털릴 가능성도 있었고 또 그런다고 집에 보관하면 도둑이나 강도를 맞을 염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찰 우리는 국민들과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2분 거리에 있어도 이렇게 강한 강력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를 거꾸로 유추해 보면 2000년 전 밤이 지면 무법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도 돈을 맡길 수가 없고 집에도 보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먹고 죽어버려요? 그런 말 하더구만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개발한 돈을 보관하는 장소는 땅을 파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이 그 돈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땅을 파고 땅 파서 묻어두는 것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자신의 이 재화를 보관하는 방법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아무에게도 내가 묻어둔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해. 자식이 아버지 그 지난번에 있던 금덩어리 어디 있어요? 알 필요 없다. 그러다가 퍽 죽어버려. 갑자기 전쟁이 나왔고 퍽 죽어버린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묻어두고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동네가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묻은 데를 잊어버렸어요. 여긴가? 저긴가? 그 땅이 그 땅 같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이 갑자기 실종되거나 갑자기 죽거나 혹은 묻어둔 곳을 잊어버려서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화폐나 금, 은, 보석들이 땅에 묻힌 채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이 흐릅니다. 몇백 년이 흐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이렇게 보물이 발견되어지면 그 보물은 누구 거가 됩니까? 밭 주인 거가 될까요? 발견한 사람 것이 될까요? 뭐라 그래요? 밭주인, 유대법을 보면 약 80%의 판결이 그것은 누가 발견하더라도 밭주인 거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고요. 한 20% 정도가 미국의 법이 주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주는 사형제도가 있고 어떤 주는 사형제도가 없는 것처럼 한 20% 지역에는 랍비의 이 판결을 조금 재해석해서 발견한 사람과 밭주인이 반반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 발견한 보석은 그 밭 주인의 것으로 소유권을 인정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사람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작농이지요. 부자였다면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보려고 이 사람 밭대기 좀 빌려서 농사 짓고 또 저 사람 밭대기 농사 지었고,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서 좀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말이죠, 주인과 이 소작 사람의 비율이 10대 1 때 됐어요. 10대 1. 100가마를 거두면 90가마를 주인이 가져갑니다. 10가마만 이 사람 겁니다. 한때는 7대 3도 되고 어때는 5대 5도 됩니다. 요즘은 뭐 조금 주인이 적게 가져가고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부쳐 먹으시오 이렇게 해서 좀 뭐 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에는 소작농들은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남의 밭대기를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사람 참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빨리 서둘러서 이 사람 밭에 가고 한 150평 열심히 갈아가지고 씨 뿌리고 다시 또 저 사람 밭에 가가지고 또 씨 뿌리고 해서 몇 개 밭을 돌면서 가을에 거두면 이제 그 다 주인에게 돌아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고랑을 이렇게 하다가 뭐가 틱 하고 걸린 거예요. 뭔 돌인가 딱 해보니까 항아리였어요. 항아리를 낑낑낑낑 꺾어서 꺼내서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웜에 5만원짜리 다발이 마늘밭에서 뭐나. 앞으로 이거 설교하기 좋아요. 우리 국민들은 한동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예화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여러분 보셨어요? 마늘밭에서 포크레인 하니까 플라스틱, 이거 뭡니까? 그걸 항아리라 그래요? 플라스틱 그 똥바가지 같은 게 턱 나오는데요. 와, 거기다 내가 10,000원 것만 해도 이런 말 안 해요. 전부 다 5만원짜리를 노랗게 그 여자분이 딱 웃고 있잖아요. 뭐 몇십억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뭐 그게 전부 다 무슨 뭐 일정 빠찡고 같은 그런 뭐 돈이었다. 여튼간 어떻지 간에 세상에 그래 돈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화폐와 금은 보석이 나오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시 이 사람이 생각했겠죠. 이걸 어쩔까? 그리고는 다시 뚜껑을 덮어서 다시 안으로 쑥 집어넣었어요. 아마 더 깊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흙을 덮어요. 막 덮어서는 열심히 주인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밭주인님! 뭐라 그랬을까요? 보물이 당신 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바보요? 이런, 우리 해림교회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금은 보아 몇 천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아니 몇백억만 해도 말 안 하겠어. 이거는 뭐.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농사를 짓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보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아유, 나는 농사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거나,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 더 농사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당 없네? 아이고, 당연하지요. 하고 호미꽹이 다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재산 뭐 남의 밭 부쳐먹고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아들이 마침 막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등록금 낸 날이에요.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몇백만 원 만들었는데, 너 잠깐 학교 안 해? 네, 아빠 학교 가요. 너 지금 등록금 있지? 예, 너 줘봐라. 왜요, 아버지? 줘봐라 임마. 부인, 여보 왜 그래? 됐어, 그냥 가. 오늘까지 안 내면 잘려요. 잘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막 올라갑니다. 집주인, 아이고 김씨 웬일이요? 우리 방 빼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싸. 내가 자네 형편하는데 오늘 방 빼면 저녁에 어디 잘 거야? 길에서 자면 되잖아요. 방 뺄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는데? 아빠 그냥 빨리 돈 만들어 봐. 그래서 돈을 아니 이 사람이 뭔 돈이 있었겠어요? 땅을 사는데 몇만 평 샀겠어요? 몇천 평 샀겠어요? 한 20평? 한 50평? 한 100평? 아니 100평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00평 가지고? 그런데 그거 사겠다고 집도 다 빼고 새도 다 빼고 이거는 가구 같지도 않지만 당장 그거 없으면 밤에 잘 데 없는데 고물상 불러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처분하면 얼마 주겠냐고. 여보게 자네 이거 다 처분하면 괜찮아 다 가지고 가고 얼마 주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미친 줄 알았어요.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밭 산다네요. 밭 샀어. 흙 먹고 살래? 흙 먹고? 밭 샀어. 어떡할 건데? 아니 애 등록금도 다 해가지고 밭 샀어. 어떡할 건데 이 미친놈아. 모두가 그랬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밭을 팔라고 합니다. 무슨 밭이죠? 무슨 밭을 팔라 그래요?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팔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보게 자네가 그거 사가지고 뭐 할 건데? 땅이 좀 있어야 먹고 사는데 자네 그 땅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 땅은 맹지야 맹지. 맹지 아세요? 맹지 알아요? 진입도로가 없는 게 맹지예요. 맹지 땅은요 당분간 사면 안 돼요. 진입도로가 안 나오면 그거 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맹지를 살려면 반드시 헬리콥터도 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땅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탁 뛰어내려서 농사 짓고 다시 헬기 불러서 나오시면 돼요. 진입도로가 없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맹지는요 주변 시세의 5분의 1, 10분의 1 땅도 많아요. 경치 좋습니다. 그런데 맹지야 그러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거요 쉽지가 않아요.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하는 소리인데 그 땅은 자네 그 땅 뭐 할 건데? 그 땅 붙여서 세 가족, 네 가족 못 먹고 살아 이 사람아. 그래도 이 사람은 땅을 팔아달라고 그러는. 그 주인이 참 희한한 사람이네. 후회 안 하지? 예, 후회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도장 찍고 각서 쓰게. 도장 찍고 각서 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리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땅을 자기의 등기로 명의로 싹 바꾸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막 싱글벙글합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우리 44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사람은 막 밭을 사기 전부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뻐하며 돌아가서 흥분되어 있습니다. 물어봤죠. 여러분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 배웠지요. 길 가다가 남의 거 주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 안 좋은 학교들 다니셨구만요. 어릴 때 길 가다가 남의 거 주스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먼저 남의 거를 이렇게 딱 주스면은 먼저 주순 다음에 사방을 둘러보고 이렇게 배우셨어요? 살다가 길 가다가 남에게 주스면 남의 거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선생님에게 가져오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맡겨라 그런 거 배우셨죠? 어떤 책 제목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 시절에 배웠다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그 밭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최소한 주인과 절반 나눌 생각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 보화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묵인 내지는 동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비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간 글씨는 누구의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 아브라함 말도 아니고 베드로, 바울 말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비꼬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이가 윤리적으로 그따위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동조 내지는 지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따라합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크게 합시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같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예를 들면 오늘 주님이 설교하시면서 융판을 꺼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설교에 융판을 가끔 쓰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설교 도구입니다. 먼저 밭이 나옵니다. 농부가 융판 아십니까? 융판 아시죠? 맨 처음에 융판이 배경이 뭡니까? 넓은 밭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농부가 타박타박 등장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막 땅을 팝니다. 보석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화로 드셨습니다. 무슨 예화? 뭘 말씀하시려고? 천국.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란 말이 35번, 정확히 원어로 3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모태가 되는 말이 이 신약 성경 그릭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거의 모든 영어의 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영어 잘합니다. 왜냐하면 한 몇 개월만 하면 거의 완벽하게 따라잡습니다. 거의 모든 말이 자기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같은 문장을 나열하면 점수 깎입니다. 에세이를 쓰더라도요 같은 문장 시냇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저 위에서부터 시냇물이 졸졸졸 이러면 안 돼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는 참 흐르는 구슬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 졸졸졸에만 계속 반복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천국이란 말을 몇 번 했다고요? 34번.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천국이란 말을 34번 한 것은 예수님이 어휘가 딸리시거나 도저히 국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단어만 반복하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천국에 대한 열망이 그 농부 같으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천국에 대한 열망이 그것을 얻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너는 그러느냐? 이래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를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천국을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꼭 천국이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통치는 천국에서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느냐? 마지못해 교회 나오느냐? 너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너는 이 농부처럼 그렇게 헐떡이며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옆에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거기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삶과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보호를 믿으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참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왜 낭만과 좌절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왜 풀무불 속에서도, 왜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혹한 독일의 가스실에서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중병의 죽음, 그 수술대 위에서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 때문에 그 속에서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신앙에 대한 열망이 분명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농부 같은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농부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흥분해 어쩔 줄 몰라 그 보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입니다. 영국 왕 가운데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시대 사람입니다. 1972년 그래봐야 3, 4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대 임금이었는데 그 사람이 임금을 딱 1년 합니다. 1년.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임금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그 동생의 자식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1936년 임금이었을 때 에드워드 8세가 전 국민들 앞에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나 에드워드 국왕은 나 자신과 내 후손의 왕위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의 사랑에 왕위를 바꾼 것입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영국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있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요, 미국 그러는데요, 약간 안이 꼽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영어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를 뭐라고 불러요? 제페니시라 그래요? 잉글리시. 영국 사람은 영어를 잉글리시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자기들 말을 영어라, 잉글리시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아메리칸 랭귀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약간 우월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 왕비가 될 만한 사람인가 볼 때 이 에드워드 8세가 좋아했던 심푸슨이라는 여인은 미국 출신이었고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여자였으며 지금도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경력을 보아도 왕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영국 왕실과 영국의 국교가 성공했는데 성공의 수장이 임금입니다. 헨리 8세 때 가톨릭과 싸우고 나서 성공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도 성공회지만 성공의 법적인 수장이 영국 왕입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막 다 들고 일어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심푸슨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에드워드 8세 여러분 사진 보시면 잘 생겼습니다. 미남이었고 권력을 가졌으며 많은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혼녀를 선택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주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위와 그 여자 가운데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회 주교단들은 그래도 왕위를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1936년 12월 10일 라디오 앞에 서서 자신은 왕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후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하객 1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심푸슨과 결혼하고 36년 동안 둘은 말 그대로 잘 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 그럴 거라면 젊은 여자하고 하지. 그때 이미 심푸스는 2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고 나이도 40세에 육박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왕위를 기꺼이 버리고 윈저 공이라고 자신의 신분이 밑으로 격하되어지면서까지도 그는 그 여인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랑을 사람들은 세기의 사랑이라 이래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여인을 위해서도 자기를 버린 사람을 세계의 사랑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이 농부처럼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삶을 바꾸어 드릴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에드워드 8세 같은 사람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 참 특이한 사람이네 하고 한번 기억할 만한 인물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밭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난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를 만나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팝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제자, 학위 또는 신분, 자신의 삶의 목표 모든 것을 다 주고 예수와 맞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 놔뒀으면 아마 당대 최고의 석학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자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맞바꿔 버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총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 이 바울은 예수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예수와 바꾸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과 예수를 바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보화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뱃속 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인다고 겁을 냅니까? 병들었다고 겁을 냅니까?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좌절합니까? 자기가 담배가 부서진다고 염려합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것과 예수를 맞바꾸고 나서는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래 부르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 예수가 모든 것을 바꾸고 살만한 보화가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나로 인하여 기쁘냐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사는 게 그래 즐거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야, 믿어도 대충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자신의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 팔고 그것과 맞바꾸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산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산다는 말은 예수를 돈 주고 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를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인생의 최고의 보화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이 변했습니다. 주기철,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일본 순사가 죽인다고 할 때 그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동인동신 자기 자식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어서도 그는 그를 죽인 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예수를 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애를 예수를 위하여 젊은이들에게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CCC, 한국 CCC의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일평생 대학생을 위해 살았고, 숨쉬는 것도 젊은이들, 꿈꾸는 것도 젊은이들, 이 민족의 캠퍼스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역사를 섬기기 원했던 귀한 목사님, 백문일답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를 질문해도 답은 한 가지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힘이요 길이요 진리요 답이라고 믿었던 김준곤 목사님, 그를 통하여 한국 CCC는 세계 모든 CCC보다도 우수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엑스폴로 74, 이런 역사를 우리 CCC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맞바꾼 인생은 영광의 생을 사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 가스실에서 모든 사람이 절규하며 죽어갈 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섬긴 사람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레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죠. 김중곤 목사님, 새벽을 깨어 일어나 책에서 보면 자기가 청계천에서 빈민운동하다가 감옥 갔는 이야기 했어요. 감옥 갔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매 맞고 죽더랍니다. 나중에는 감옥에서 너무 비인간적인 취급을 하니까 사람이 인격이 다 사라지더래요. 이거는 정말 비참해지더래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가 인생을 가장 진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진정한 부자 농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부는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 우리가 칼빈주의의 후예들이죠. 칼빈주의는 말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시다. 밭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밭의 이름을 칼빈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당신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늘의 새를 보고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의 작은 들풀을 보고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모든 일반 계시의 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밭의 이름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의 이름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따라합시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밭의 이름이 성경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감추인 말이 크래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인데요, 크래프트가 감추인, 보이지 않는, 덮여져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감추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성 때문에, 죄 때문에, 고집스러운 자기 욕심, 욕망, 철학 때문에 그 보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의 귀를 열고 말씀에 같이 동참하면 보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말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여 목사가 설교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갈망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속에서 같이 말씀을 팝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회중들은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같이 파들어갑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이고, 설교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밭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 30년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늘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는 교회를 다닙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정작 보화를 가진 사람은 밭을 파는 농부였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밭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진리의 세계를 매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가 갈급해서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방황을 이 해림교회에서 멈추고 이곳에서 말씀의 밭에서 영적인 생기와 진리와 은혜와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보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다릅니다. 한편의 설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벌써 올 때부터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목사는 설교를 하는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무슨 일이 이 시간 벌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자장가입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세게 했다, 작게 했다, 충분히 잘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밭주인과 농부 같습니다. 밭주인은 그래? 그럼 하지 말지. 예배? 하지 말지. 바빠? 교회 가지 말지. 이 농부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밭을 간다는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그 보화 앞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삽니다. 그러므로 예배, 특별히 이 말씀의 맛을 본 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교인은 신앙 색깔이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번성하고 아무리 교회 좋은 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충족하면 교회는 찌그러지고 예배당 하나가 그냥 1부, 2부, 3부 예배 다 하고 그 예배당이 식당이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예배당 하나가 어른들, 아이들, 주일학교, 노인들, 점심때는 식당, 그 예배당 하나가 다였어요. 그래도 그 예배당을 행복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밭의 질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입니다. 최대 주입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원래 구소련 땅, 지금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720만 불의 존슨 대통령이 삽니다. 러시아는 워낙 땅이 많으니까
그 캐나다 끝에 붙어있는 땅 가기도 힘들고 뭐 이 땅이나 그 땅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720마리 팔았어요. 그것도 미국 사람이 안 살라는데 자꾸 사달라 그래서 샀어요. 또 샀다고 또 존슨 대통령과 그때 딴 상사람이 월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들 국회에 쫓아게 얼마나 욕먹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대통령을 직접 욕하지 못하니까 이 국무장관을 국회의원들이 불러가지고 언론이 얼마나 시쳇말로 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슈워드의 얼음 공장이라 불렀어요. 얼음 창고. 너 그거 뭐하러 사는데? 이 머저리야 720만 불 왜 그래? 우리 야구 선수 유현진이가 지금 받은 액수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야구 선수 하나 데려오지 그걸 왜 샀어? 이런 게.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물론 거의 안 파냅니다. 아직 돈 많으니까 딴 나라 거 다 사고 전 세계 석유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팔려고 하죠. 미국 석유 전체 양의 50%가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경제적, 전략적으로 요충지라는 것을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압니다. 석유, 석탄 매장량의 50%, 주석 매장량의 80%, 니켈 같은 모든 보석들이 무궁무진한 땅입니다. 놀랍게도 알래스카는 관광 수입으로도 충분히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주를 끄는 특별한 주입니다. 알래스카가 미국 평균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은 잘 사는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래스카가 복덩어리 땅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러시아는 몰랐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 생활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믿음 생활에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삽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독특한 믿음 세계를 살아갑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계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농부가 한번 되어봅시다. 농부. 우리 이번 한 주간 밭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밭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 주간 한번 그 믿음의 세계로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잖아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잘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 앞으로 이번 한 주간 가되 특별히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고 듣고 다시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밭으로 이번 주간 뛰어들어서 그 어설픈 주인이 아닌 농부의 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전주에 맞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의 맛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이 지겹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들으면 행복해지고 말씀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나도 받게 도와주십시오. 뭐 당장 말씀 듣고 순교는 못하더라도 말씀 들으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는 솟아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농부처럼 이 말씀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막 행복해 어쩔 줄 몰라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으로 모든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에드워드 8세가 한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사람들이 뒤안길에서 한 인생 멋지게 살았구나 웃어 이야기한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미쳐서 말씀에 빠져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말씀 안에 계신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농부의 심정의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농부의
흥분되어 있는 기쁨을 주님께서 지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밭으로 뛰어들어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 영생, 기쁨, 감사, 사랑, 소망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 중심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에게 빠졌어 예수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들었어 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는 밭의 이름이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해림교회를 성경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더욱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 해림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재미, 말씀의 재미, 말씀의 능력의 힘을 경험하게 도와주셨어. 흥분되어 있는 농부처럼 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께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말씀의 밭으로 뛰어들었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영광의 진리의 보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리라 다짐하고 소원하며 간구하며 돌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과 내일부터 펼쳐질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 동참하는 교사 수련회와 해림교회 베트남 비전 트립과 주중에 있게 될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